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다 찬 목소리로 1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오늘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 또는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로 유대인들은 6월절부터 일곱 주가 지난 그 다음 날이다.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하튼지간에 이 날은 성령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새로운 일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살 길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랜 구약의 시대가 옛 언약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 언약의 시대, 신약의 시대가 막 시작되는 그런 서막이었습니다. 자, 이 날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 말씀 같이 보지요. 2장 1절부터 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사실은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는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시작하는 완전히 새로운 어떤 것이 시작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순간 우리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어떤 시간을 살아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뭐라 그랬어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것이 새 언약의 시작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새 언약의 내용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인류는 완전히 다른 두 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완전히 다른 두 시대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성령을 받기 전과 받은 이유가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기 시작하면 이제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는 분기점이 되는 게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다른 삶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은 모를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분들은 이래요. 목사님, 저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 받은 겁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에 딱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느냐, 이거는 뭐 지칭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근데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인지 못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애매한데, 이게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안 받은 거니까 새로 받으시면 됩니다. 인지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인지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을 하고 이래서 인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 때문에 그래요. 이 변화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우리 안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자, 예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성령을 받으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구절들 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거래요. 여러분은 이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셔야 돼요. 왜?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예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전과는 다른, 이전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는 이 성령이 내주하는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로운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살 길. 우리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여기 보면 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이 삶은 새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길.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달라지는 건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이 내주하시면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할 수가 있다고. 근데 그런 경우는 있어요. 이 확연히 달라지는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어서,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게 뭐지? 이렇게 헷갈릴 수는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를 알면, 그러면 이것은 구분 못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성령이 임하시면 확연히 다른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는데, 이 새로워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이어지는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0절에서 새로운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내용이 뭔지를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여기 보면 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신다고 해서 팔이 4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눈이 3개가 되는 것도 아니죠. 보긴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지냐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마음의 뿌림을 받아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저기 이제 뿌림, 씻음 이런 용어들을 쓰는데, 이게 이제 세례를 지칭할 때 나타나는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세례하고 침례는 의미는 같은 건데요, 형식이 좀 다르죠. 침례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세례는 이렇게 뿌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의 뿌림을 받아 또는 몸을 씻어 하는 것은 이제 세례를 지칭하는, 세례를 의미하는 이제 그런 단어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음의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게 의미가 뭐죠? 새로워진다는 거거든.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전 것은 가고 새로운 것이 온다 하는 것이 침례의 의미입니다. 이전 것은 죽듯이 완전히 끝나서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분기점이 된다는 거죠. 그게 침례인데, 여기 보면 마음의 세례를 받는데, 마음의 침례를 받는데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깨끗이 씻어. 그러니까 침례, 마음의 세례를 받는다는 건 마음이 이전 마음이랑 다르다는 거야. 이전 마음은 죽었고 새로운 마음이 살아나듯이 완전히 예전 건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데, 뭐가요? 마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세례를 받는 것.
마음의 뿌림을 받는 것, 이게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 변화되는, 달라지는, 새로워지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 첫째,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게 달라지는 건데, 자, 여기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악한 마음이 다 사라진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거듭났다고 해서, 성령이 거주한다고 해서, 거하신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그런 유혹도 하나도 없고 죄에 대한 생각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이 뜻은 뭐냐면 악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들여다보면 악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포네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악한이라는 뜻이 있긴 해요. 그런데 더 많이 쓰이는 용례는 뭐냐면 병든, 아픈, 망가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병들어 있고 아픈 양심에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병들어 있고 망가진 양심에서부터 벗어나서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건강한 양심을 만드셨는데 그 건강한 양심의 기능은 뭐냐면 죄를 인식하는 겁니다. 죄를 인식하는 게 양심의 기능이죠.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양심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양심이 망가져서 죄를 인식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죄인이라 그러는 놈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란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양심은 그것과 다르게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가진 거죠. 창조주께서 아니야, 그건 죄야, 너는 지금 죄 가운데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양심은 그거에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으니 했는데 자기가 죄인이라 그런 놈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병든 양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양심이 망가졌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로 망가진 양심은 하나님과는 다른 판결을 내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망가진 양심이 어떤 다른 판결을 내리냐면 결국 이 망가진 양심은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립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항상 우리 양심은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자기를 정당화해서 뭔가 좀 잘못된 일을 해도 아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유, 이건 이런 이유가 있고 저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지. 아유, 내 잘못은 아니야. 이게 양심이 저절로 그렇게 작동. 만약 그 비슷한 일을 딴 사람이 했다면 이런 처죽일 놈 이랬을 거야. 그지 않았겠어요? 예, 솔직히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일을 해도 나에 대해서 판결하는 거랑 딴 사람에 대해서 판결하는 거는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워요. 굉장히 너그럽고 어떻게든지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건 그때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누가 이렇게 했는데 그걸 내가 하다가 실수해서 아니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여간 유리하게 판결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똑같은 일을 했다 그러면 펄쩍펄쩍 뜁니다. 이런 나쁜 놈, 죽일 놈, 미칠 놈 막 그러죠.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망가진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양심이 여러분 나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 진짜 동기를 보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판결을 내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선과 악의 기준을 스스로 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원죄죠. 그냥 판결을 다르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의, 그러니까 법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신 법이 있는데 법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을 스스로 정합니다. 이제 그게 원죄인데, 근데 이 우리 망가진 양심이 정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뭐냐 하면 나에게 유리한 거예요. 나에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은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내가 하면 옳고 딴 사람이 하면 틀리다. 이게 망가진 양심이 내리는 판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하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내가 한 것을 보니까 선하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수학에서는 순환론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선하다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들을 보니까 선하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지요. 이게 망가진 양심입니다.
그리고 이 망가진 양심을 성경에서는 악한 양심, 병든 양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비로소 양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로소 양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항상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회개예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런 건 없어요. 항상 성령이 임하시면 회개가 먼저 일어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었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양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한 판결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았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성령이 임하실 때.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악한 양심에서부터 벗어난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는 여러분, 사람이 노력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쥐어 짜내서 내가 뭘 잘못했지, 그때 거짓말한 거 뭐 한 거 이렇게 해봐야 안 일어나요. 회개는 일어날 수 없는 게 양심 자체가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결 기관이, 대법원이 망가진 거야. 대법원이 점령을 당해가지고서 이게 망가져가지고서 항상 편파적인 판정밖에 안 나와. 나한테는 항상 면죄부를 줘. 그러니까 뭐 대법원이 망가졌는데 뭐 노력한다고 다른 게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법원이 다 죽고 새로운 대법원으로 거듭나야 돼. 이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럼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판결 기관이 비로소 악한 데서부터 벗어나서 올바른 판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게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신지 아니신지를 보려면 회개를 보면 됩니다. 내가 회개했는가?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나는가? 그러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이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내가 그냥 배워서 앵무새처럼 읊을 수는 있어. 교리적으로 그렇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했으니까 죄인이지, 이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진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았구나, 이건 안 올라와요. 이게 올라오는 사람은 뭐예요? 성령께서 임하신 사람이고, 이게 올라오지 않는 사람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두 번째 변화는 참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시작.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성령을 받으면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 중에 하나가 참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참 마음은 뭐냐 하면 순전한 마음, 오염되지 않은 마음, 이런 뜻인데, 그 뜻은 뭐겠어요? 죄로 인해서 마음이 오염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은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타락하기 전 마음 상태, 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 그렇게 하고 싶고, 오직 예수뿐이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마음이 왜 생기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은 안 돼요. 그냥 생겨요. 왜?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막 내 안에서 올라오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 열정이 올라오고,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고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분명히 전날까지는 안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게 하루 사이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변화가 뭐냐면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섬기는 게 너무 좋고, 말씀만 보고 있으면 너무 기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지 막 그런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이 되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참 마음은 성령이 거하시는 특징이 뭐냐면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부어지는 것이 성령이 임하시는 변화입니다. 자, 이 변화가 뭐예요? 마음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세례를 받아서 마음이 분명히 어제까지는 다른 마음이었거든요. 그런 마음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 사이에 갑자기 다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 살고 싶은 거야. 이게 성령 받은 겁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기쁨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열망을 주시고, 그래서 옛날 분들은 이것을 불 받았다 그러는데 맞아요. 진짜 불 받는 거예요. 불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성령 받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 받는 것으로부터. 이 마음의 변화는 여러분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사람들이 잘 오해를 하더라고. 지금 나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렇게 꾸준히 다녀서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하면 점점점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마음도 변해가서 성숙한 마음이 되겠지. 천만에요. 그렇게 10년 20년 다니면 성숙한 바리새인이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성화라고 보통 부르는데, 점진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도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고 또 삶의 그동안 살면서 내 안에 있는 나쁜 습관들이 있잖아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습관, 게으른 거, 남 탓하는 거 이런 거 남아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변화시켜 나가는 거지 마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변화는 그냥 한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해야 돼서 하느냐 하고 싶어서 하느냐, 이 변화는 성령 임하는 순간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임하기 전에는 해야 돼서 하는 거야.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교회를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끌려 나옵니다. 모태신앙들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그냥 안 가면 안 되니까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가. 그럼 저희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손에다가 헌금하라고 1,000원짜리 이렇게 쥐어줘요. 그러면 가는데 다녀오겠습니다. 너무 가기 싫은 거야. 너무 가기 싫으니까 슬쩍 빠져서 PC방, 그 당시 오락실이었죠. 막 오락실에서 오락하고 1,000원 가지고 하다가 이제 집에 가서 교회 갔다 왔습니다. 이런 경험들 있지. 너희는 PC방 가겠지만 조금 용기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더 이렇게 바리새적인 사람들은 교회를 가기는 가. 근데 딴 생각하고 있죠. 이게 뭐예요? 끌려 나오는 거야. 끌려 나온다고 하기는 싫은데 해야 되니까 하는 거. 그런데 성령이 딱 임하고 나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 가고 싶어, 하고 싶어, 예배 드리고 싶고 섬기고 싶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성경 보고 싶고,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렇게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지 거하시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안에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 이거를 아니면 해야 돼서 하는 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 아니면 해야 돼서 하는 건가? 구약의 특징이 뭡니까? 해야 돼서 하는 거잖아요. 구약의 특징이 해야 돼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약의 특징은 뭐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이게 달라지는 거죠. 구약이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섬기지 않았던 거 아니잖아요. 구약 시대 때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요.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시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다 똑같이 하나님 열심히 섬기자고 하는 건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해야 돼서 하는 거냐 하고 싶어서 하는 거냐, 이게 달라진 거죠. 이게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거듯이 우리도 신앙인과 종교인을 가르는 게 뭐냐면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변화되는데, 마음의 뿌림을 받는데 어떻게 달라지? 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못 말립니다. 이때는 못 말려요. 만약에 여러분 해야 돼서 하는 건데 일주일에 7번 교회 간다, 이건 미친 짓이지. 그건 할 짓이 못 됩니다. 그런데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요, 짬만 나면 가는 거지 뭐. 왜? 좋으니까.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요,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좀 적당히 해, 그렇게 가는 거 광신도야,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광신도라서 가는 게 아니고 재밌어서 가는 거야. 재밌어서 가는 걸 어떻게 말리겠어요? 좋아서 가는 걸. 그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무슨 광신도라서 또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돼서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서 거하시니까 좋은 거야. 그냥
그렇게 하고 싶고 가고 싶고 예배도 드리고 싶고 말씀도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래서 글로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의 변화된 마음입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자신들이 없으세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오늘 오고 싶어서 오셨습니까? 끌려오셨습니까? 그렇죠. 그게 성령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것은 은사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방언을 하느냐 뭐 하느냐 이런 거는 다 부수적인 내용들이고, 진짜 성령 받았느냐 받지 않았냐 하는 것은 이 마음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요거.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참 마음을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 소원이고 하여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율법을 마음에 기록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율법을 돌판에다가 또는 책에다 기록해서 이렇게 보다가 이거 할까 말까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냥 기록해 버려서 마음에 선택이 없는 거야. 마음에 그냥 기록돼 버렸으니까 마음이 그냥 그건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지. 그렇게 하고 싶은. 보고서 하 말어 선택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왜? 좋아하는 거 하는 건데.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오히려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게 성령 받은 것의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셋째,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절 시작.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성령께서 임하시면 믿어져요.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지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게 믿어지고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이 믿어져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는 것도 있지만 믿어지는 것도 있어요. 이게 아주 신기한 건데, 믿음은 내가 믿는 겁니까? 주체가 납니까? 아니면 믿어지는 거, 주체가 하나님이니까? 그럼 둘 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죠. 그래서 내가 믿는 것 같은데 또한 믿어지는 면이 있어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근데 언제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을 때. 아멘. 그래서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생각이 많고 회의가 많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생각이 많아요. 정말일까? 아니, 태양이 멈추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어떻게 믿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데 누가 본 사람이 있어? 또 죽음이 끝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그것도 가본 사람 없잖아. 근데 이걸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본 사람도 없고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믿냐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걸 믿는다고 하는 게 불가능한 일인데, 이 황당한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언제? 성령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뭐요? 우리 안에 믿어지게 하는 거. 뭐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예요. 저도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생각이 아주 단순해졌어요. 그렇지, 하나님이시지. 그렇지, 하나님이시지. 그전엔 정말 생각이 많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이거를 과연 어떤 증거를 가지고 믿을 건가? 이게 사실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아는가? 뭐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만 복잡해지지 결론이 안 나요. 그런데 성령 딱 받고 나니까 생각이 멈춰요. 그냥. 그렇지, 하나님이시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신기해요. 이게 성령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어지게 하는 믿음이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 같이 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증거는 뭐냐 하면 이거 보니까 이게 사실이구나 이렇게 믿게 되는 근거입니다. 그렇죠? 증거라고 하는 것은 이거 보니까 이게 사실이네, 이게 증거인데, 창조, 천국, 부활, 이거를 뭐를 보고 이게 사실이구나 하는 증거를 삼겠냐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증거가 아니라 믿음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증거의 역할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구나 하는 게 증거인데, 믿음이 정확히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영역에서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딱 우리 안에 생기는 순간 그게 증거가 돼서 그렇지 당연히 부활하지. 그렇지 당연히 창조하셨지. 그러니까 이게 증거인 거지. 믿음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거가 언제 생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 우리 안에 이 증거가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그냥 믿어집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지. 아유 천국과 지옥이 당연히 있지. 단순해집니다. 제가 성령 받고 나니까 약간 바보 된 것 같더라고요. 별로 그렇게 생각이 복잡하지가 않아. 그렇지 하나님이시지. 그렇지 당연하지. 단순하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단순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순전해진다는 거고요. 단순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은 마음이 단순하지 않은 증거죠. 생각이 많으니까 피곤한 거죠. 단순한 것은요 평강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평강이에요. 평강. 왜? 믿음을 주시니까. 할렐루야. 자, 네 번째, 성령 받으면 온전한 믿음의 결과 담대함과 열정이 생깁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사도행전 말씀 같이 좀 더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게 성령 받은 직후의 사건이거든요. 자, 이때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께서 잡혀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 잔당들을 잡아 없애려고 하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무서워서 숨어 다니던 때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숨어 다니던 때인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거리로 뛰쳐나왔단 말이에요. 이것만 해도 와 이게 정말 큰 사건인데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담대하게 얘기하면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셔. 이건 여러분 뭐 하자는 거 맞짱 뜨자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를 잡아 죽이겠다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핍박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말이 안 되는 담대함이죠. 이 용기와 담대함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것을 너희가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게 그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뭐가 생깁니까? 담대함이 생겨요. 네. 성령을 받으면 뭐가 생깁니까? 열정이 생겨요. 네. 이게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과 열정 그리고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 제자들은 초대교회 시대의 거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우리도 그럴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자, 다섯째,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안에 비전과 소망이 생깁니다. 다음 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대요.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삶의 분명한 목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여러분 비전을 주는 영입니다. 성령은 사명을 주는 영이고 삶의 목표를 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심지어 늙은이들까지 꿈을 꾼대요. 나이가 들어가면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가 안주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뭘 또 새로운 걸 시작해. 이제 정리할 시간도 얼마 없는데.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거 시도를 안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들이 꿈을 꾸기 시작한대요. 뭔가 새로운 일을 하기 시작하고 뭔가 새로운 것으로 마음이 꿈틀거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삶의 목적이 없고 무기력했던 영혼이 성령 받으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공허하고 허무했던 인생이 성령 받으면 주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으로 사셔야 돼요. 아멘.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삶이요 고단해요. 삶이 고단해요. 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는지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은 잘 안 따라와. 할래는데 계속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들고 할래니까 힘들고 딴 거 하고 싶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게 뭐예요? 율법이죠. 구약시대.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으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어지는 거예요. 열정이 생기고 신나고 성령과 함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거를 살 길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길일 뿐만 아니라 살 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살았다고 하는 살 길의 원어를 보면 자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생기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기 있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영이 살아나니까. 우리 영이 살아나니까 삶의 생기가 도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 영이 살아나고 우리 영이 살아날 때 우리 삶의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믿음, 비전, 소망, 열정,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이 솟아나고 그것은 공허하고 무기력했던 우리 삶을 생기 있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 없이 하나님을 섬기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살아있는 게 아니야. 죽었어. 다음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겉으로는 신실해 보이지만 속은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왜? 그 마음에 참 마음이 없거든요. 참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합니다. 왜?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이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특징은 뭐냐면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그걸 보고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네 안에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네 안에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화칠한 무덤 같다는 거야.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냐를 가르는 기준은 뭐냐면 이 마음이에요. 하고 싶어서 하느냐 해야 되니까 하느냐. 이게 가르는 거예요. 이 여러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과 해야 돼서 하는 사람은 얼굴빛이 다릅니다. 해야 돼서 하는 사람도 열심히 할 수는 있어요. 열심히 할 수 있고 뭐 10년 20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기쁨은 없어요. 하면 할수록 얼굴이 굳어갑니다. 돌처럼 굳어갑니다. 왜? 해야 돼서 하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어. 노예죠. 계속 해야 돼. 그러나 하고 싶은 걸 할 때는요 생기가 돕니다.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일 하면 생기 돌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일 하면 생기 돌아요. 딴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애는 그거 있으면 생기가 돌아요. 그런 일이 하나씩 있죠. 예를 들면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정리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집안 뭐 버리는 거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할 때 보면 생기가 돌아요. 뭔가 힘든 게 있을 때는 스트레스 받을 때는 일단 버려요. 뭘 갖다가 오래 안 쓴 물건들 버리고 그러면 막 생기가 돌아요. 나는 이해가 안 되지. 저게 왜 생기가 도는지. 근데 생기가 돌아요. 여러분 하고 싶어서 하면요 생기가 도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걸 하고 싶어서 하고 예수 믿는 걸 하고 싶어서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드리고 그러면 그 얼굴에 생기가 도는 거예요. 왜? 좋아하는 걸 하니까. 이건 여러분 평생 하라 그래도 할렐루야야. 매일 하라 그래도 할렐루야야. 매일 하라 그래도 할렐루야야. 그런데 해야 돼서 하는 사람한테 이거 매일 하라 그러면 지옥이죠. 해야 돼서 하는 사람한테 10년 매일 하라 그러면 죽을 노릇입니다. 이게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종교인이십니까? 신앙인이십니까? 바리새인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성령 받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 성령을 받을 때 우리 영이 살아나고, 그럴 때 우리 삶에 생기가 도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솟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제 설교가 이제 인터넷에 올라가는데, 거기 댓글 달린 것 중에 많은 댓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목사님 전부 다 알겠습니다. 뭐 성령 받아야 되는 거 알겠고 다 좋은데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이 질문이 꽤 자주 올라옵니다.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저도 참 안타까워요. 이걸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이거 설명할 방법이 참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모르는 건 아닌데 꼭 그렇게 한다고 성령을 받느냐, 이 보장은 또 못해요. 근데 왜냐하면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무슨 공식이 있어서 1번, 2번, 3번 요대로 하면 성령 받습니다,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답을 해드리고 싶어도 참 안타깝지만 그런 기술적인 면, 테크니컬한 면에 대해서는 뭐 대답을 못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해답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성경에 보면 가이드라인은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 말씀, 사실 이게 성령 받는 것에 대한 유일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습니까? 구해야 성령을 받아요. 근데 이것을 기술적으로 가르쳐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구하는 게 얼마나 구해야 됩니까? 3시간? 4시간?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분 구했는데 그냥 성령 받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30일을 쫓아다녀도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얼마나, 또 강도는 얼마나 세게 해야 되느냐. 소리 질러 구해야 되면 데시벨이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야 되느냐, 뭐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다 성령 받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아글아글 쓰고 부르짖는데도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격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어떤 그 공식을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큰 바운더리는 있어요. 구할 때 받는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구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해야 받는 거예요. 얼마나 어떻게 구해야 받는지는 뭐 사람마다 다른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는 분명해요. 안 구하면 못 받아요. 구해야 받는 건 분명합니다. 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했거든. 그래서 간절히 믿음으로 구할 때 성령을 받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거든요. 간절히 찾고 문을 두드리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자, 문을 두드린다고 하는 건 뭐냐면 간절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예전에 한번 제가 어디 집회를 갔다가 좀 빨리 오게 된 날이 있어요. 근데 빠르다고 하는 게 원래 그 다음 날까지 있어야 되는데 전날 새벽에 일이 다 끝나서 그냥 빨리 왔습니다. 그래서 와보니까 새벽 2시, 3시 정도 됐어요. 원래 다음 날 오는 거였는데 한 2, 3시쯤 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2, 3시 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빨리 들어가서 자야지. 그러고 이제 문을 띠띠띠 하고 딱 열었는데 저희 집사람은 제가 다음 날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집에다가 이 걸개를 걸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남편도 없이 혼자 잘래니까 이제 무서우니까 걸개를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탁 열었는데 덜컹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걸고, 근데 새벽 2, 3시니까 이게 안 일어나는 거죠. 그게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 두들렸는데 안 열린다고 아이고 못 열겠구나 그냥 오늘은 현관에서 자자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열릴 때까지 하여간 어떻게든지 두들릴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성령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라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문을 열어줄 때까지. 그날도 꽤 오래 두드렸습니다. 언제까지 두드린 걸까요? 문을 열어줄 때까지. 열어줄 때까지. 이게 성령 받는 가이드라인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까지 두드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못 받은 사람은 아무도 못 받습니다. 왜? 받을 때까지 구하니까 받죠. 그렇게 해서 못 받은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못 받는 이유는 뭐냐면 간절함으로 끝까지 구하지 않는 거죠. 간절히 끝까지 구하면요 오래 걸리는 사람은 있어요. 예, 저도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성령 받고 싶어서 6개월을 쫓아다녔습니다. 6개월을. 네, 그래서 신령하다는 집회는 다 쫓아다녔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왜 그러냐면 제 친구들이 전부 다 성령 받고 뭐 기도하고 그러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나만 이제 성령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부러웠겠어요. 그래서 성령 받으려고 정말 한 6개월인데 안 주시더라고. 그러다가 6개월 되니까 주시더라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정말 3분 만에 받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쭉 이렇게 이야기 듣고 기도하고 싶어요. 딱 기도하는데 바로 받는 사람도 봤어요. 참 세상 불공평하죠. 근데 불공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한 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정확한 것은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고 예수의 명령대로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욱 바리새인을 닮아가는 역설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바리새인이 돼요. 왜? 이 열심 내는 것과 마음의 상태가 점점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열심을 좀만 냈을 때는 하기 싫은 마음과 이게 한 요만큼 멀어져 있는 건데 그래도 막 해보려고 열심을 더 내. 그럼 마음은 여전히 이제 불편하고 이게 해야 되니까 하는 건데 이건 점점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바리새인이 돼. 그래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바리새인이 되는 역설에 빠지게 됩니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그래서 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해야 돼요.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해져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임하신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번 성령을 받은 사람도요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못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많은 경우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고 하지만 이게 또 성령이 피폐해지면요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죄의 유혹에 마음이 흔들려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다시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뜻은 뭐냐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냥 끌려다녔던 것 같아 하는 분은 오늘 성령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성령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여기서 성령 못 받으면요 집에 가서 기도하고 저 그 경우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 성령 받겠다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밤에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다는 정말 많이 봤어요. 그리고 요즘은 어떤 분들 봤냐면은 집회 갔다가 제가 그분을 직접 만났는데 저희 교회 금요 예배 이 사이트 보고 같이 기도하다 성령 받았던 사람도 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자기도 성령 받고 싶어서 막 이랬는데 금요 예배 때 이거 보다가 방언이 그냥 터졌다고 뭐 이런 분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끝까지 구하셔야 돼요. 실망하지 말고 여기서 안 되면 집에 가서, 안 되면
다음날 계속 하세요. Keep going 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오신 이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뿌려 주십시오.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씻어 주십시오. 성령의 세례를 주십시오. 성령의 침례를 주십시오. 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일분만 더 우리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소리를 높여서 1분만 더 전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러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로 주옵소서.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 하였사온데 주님 우리가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세례를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